번째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날 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인데요, 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죄, 잘 끊어지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여러 가지 사단은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도구로 죄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의 상징일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성경은 큰 음녀라고 말해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큰 음녀 바벨론이 그녀가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죠. 계시록에 말한 시대, 큰 음녀 바벨론이 이 온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음란이 더 확장될 것을 계시록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략적으로 세상에 무차별하게 또 무방비 상태로 음란물을 퍼뜨리고 있죠. 누구나 핸폰을 통해서 다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과거에는 부끄러워하고 쉬쉬하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행했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세계 유엔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모든 나라가 다 공식적으로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음란을 부추기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유엔과 나라와 정부와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의 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돈으로 딱지치기를 하겠습니까? 종이접기를 하겠습니까?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돈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귀중한 몸을 더럽게 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학대하는 일을 실제로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자신이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주면은 내가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함부로 더럽히고 약물과 술로 더럽히죠. 또 중독으로 더럽히죠.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막고 또 대처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은 자기 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 답이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값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몸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지만서도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님 앞에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고,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그랬어요. 몸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몸의 가치요, 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죠.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내 몸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또 함부로 아무데나 내어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기 신분이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면은 함부로 사람들이 거짓 취급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듣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자의 것처럼 남과 비교하고 남과 스펙과 외모로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니까 함부로 막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내 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14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영만 살린 것이 아니죠. 실제로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린 것은 몸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영만 살린 것이 아니고 몸을 살리셨죠. 이건 부활의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살린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도 죽은 후에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걸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몸이 다시 사니까 천국에 가서도 자기 부모도 알아보고 자녀도 알아보고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겠죠. 전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은 한때 정욕을 즐기다가 없어지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쓰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화장해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 다시 살아나서 그 살과 힘줄과 피부가 다 다시 붙는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예수님 몸처럼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 몸 그대로였잖아요. 못 자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 짜고 그대로 있었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다시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다시 영원의 천국에서 살 그런 몸을 함부로 음란에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혼과 몸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저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을 더럽히고 만신창이로 하고 술로 더럽히고 마약으로 더럽히고 음란으로 더럽히고 게임으로 더럽히고 이런 더럽힌 몸으로 주님 앞에 났을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영과 혼과 더불어서 몸도 거룩하게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두 번째는 왜 그런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15절과 19절 20절의 차례대로 보면은 첫째는 15절에서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내 몸은 얼마나 존귀한 몸이냐 하면은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말이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감이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 쓸모없는 몸 같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실감이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체가 됩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내 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내 몸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이런 예수님의 지체를 더럽게 망가뜨리고 음란하게 더럽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체질적으로 내 몸이 거룩한 몸이라는 인식을 할 때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질 못합니다. 거룩하게 다뤄야죠. 왜냐하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큰 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19절에는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자, 첫째는 우리의 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내 몸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을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몸을 음란한데 더러운데 불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남의 주인 것, 남의 것을 함부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에는 그 아까 읽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내 몸을 산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내 몸이 마귀에 속했죠. 마귀의 소유죠.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니 그랬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몸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과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이 마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과거의 주인인 마귀가 아니라 내 몸을 사신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네? 이제 나는 새 주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몸이 예수님 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큰 세 번째는 19절의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래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자신이 성령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령이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전 안에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죠.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황홀한 일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의 끝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17절에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어? 구약에는 몸이 그대로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봐요. 쉽게 말해서 몸으로 죄를 지어보세요.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 몸이 자기 것이라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내 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몸이 보통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이 정말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가진 몸이구나. 내 몸이 정말 거룩한 몸이구나. 왜 우리가 이걸 실감은 안 한 줄 알아요? 과거에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을 때 그 몸을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론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몸의 정체성은 음란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으나 음행죄를 지으면은 그 음행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구별을 뒀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죄가 음행죄라 그랬습니다. 자, 음행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음행을 하면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성적으로 결합하면은 그 사람과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랬죠. 창녀는 누굽니까? 자기 몸에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을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음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창녀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과 합하면은 몸만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의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음행죄 짓는 것으로 끝나면은 오히려 그거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유증이 더 심해요. 그 사람의 영과 몸이 하나가 결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악한 음란의 영에 드리니까 자기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음란의 영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사역을 해보면 음란의 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거의 많은 사람에게 다 음란의 영이 나옵니다. 그런 신앙이 되겠어요? 신앙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엎치락덮치락 하죠.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란의 영은 심각한 겁니다.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것이 이 음란의 죄를 퍼뜨리고 있어요.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음란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음란의 영에 금방 미혹되죠. 그래서 그 음란의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끼리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다른 죄들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음행 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음행의 유혹이 있으면 맞서 싸울 것이 아니고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 환경에서 도망가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그런 도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거나 그걸 가까이 대하거나 그러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죄를 이긴 좋은 모델이 창세기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죠. 그 이기기가 쉽지 않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기는가? 그때마다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자가 나중에는 요셉을 붙잡았을 때도 붙잡을 그 몸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었죠. 이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주위에 음란의 영 있는 사람은 피해야지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암논은 다윗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모략을 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죠. 음식을 만들어서 아픈 채하고 속여서 다말을 끌어들였는데 음란의 영이 있는 이 암논의 집에 다말이 그 아무도 없는 침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음식을 주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자체가 실수죠.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자체는 그냥 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둘만 있는 장소에서 그 자체로 그거는 이미 음란의 영에 붙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은 다윗의 장자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마타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서 음행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그는 그 이복 오빠인 압살롬에게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음행죄를 이기지 못한 그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그 실수, 한 번의 음란한 죄를 인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왕위가 날아갈 뿐더러 그냥 비참하게 암살당한 겁니다. 루벤도 야곱의 아들로서 성경에는 위풍이 월동하고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타고난 기력이 있어요. 장자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가졌어요. 구약의 장자권은 굉장히 특권 아니에요? 그런데 르우벤도 한 번의 그 음행의 사건 때문에 장자의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음행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몇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음란의 영은 정말 다른 면에서는 그 사람 탁월하지요. 성품도 좋을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세상 일에 탁월할 수도 있고 남보다 잘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음행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한 번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그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세상에서도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음란의 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란의 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음란물들,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장소들, 그걸 놓고 내가 음란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걸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떠나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때 그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듣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음란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란의 죄가 심각한 것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15절과 19절에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서도 음행죄는 몸에 대해서 짓는 죄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몸에 대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에 대해서 짓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죄를 말해요. 예수님께 짓는 죄요, 성전에 짓는 죄요, 하나님의 몸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15절에 구체적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죄가 심각한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왜 상상할 수 없죠? 음행은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창녀 같은 이 몸도 창녀의 이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자기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음행죄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피 흘리면서 값주고 사신 우리 그 창녀 같은 그런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준 이 몸을 다시 창녀의 몸으로 더럽히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죄는 영적인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니까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더럽혀지죠. 내 거룩함이 더럽혀지죠. 말씀이 안 들리죠. 기도가 안 들리죠. 은혜가 없죠. 믿음이 안 자라죠. 음행죄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에 대해서 짓는 죄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더럽힌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한다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음행죄는 단지 우리의 육신으로 몸으로 짓는 죄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으로 굉장히 불경한 죄예요. 간음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그 외의 이성과 행음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혼전 간음, 결혼 후에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간음, 동성애 등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음행죄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음행죄도 물론 심각한 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음행죄가 왜 더 심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음행죄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짓는, 불신의 몸에 짓는 죄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이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런 죄를 지었거나 지금도 이런 죄에 걸려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 해답이에요. 오늘 밤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음행죄에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더 이상 끌지 않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몸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행죄를 지은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음행죄를 지었어요? 자, 그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도망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피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피하지를 않았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계속 보고 바라보고 즐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음란은 피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잡힙니다. 음란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것을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의 심령을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뼛속 깊이 경험했죠. 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 죄를 아직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숨기고 있을 때, 자, 그때 상태가 어땠다고 했어요? 종일 신음했대요. 아침부터 밤늘 끝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백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뼈가 쇠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음에 양심의 가치에 걸리는 괴로움을 당하면 뼈가 관절이 상해요. 뼈가 상합니다. 뼈가 상한다는 것은 모든 기력이 상하고 모든 몸의 육체의 질병이 들어온다는 것이 뼈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의 많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직접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목뼈도 아프고 어깨뼈도 아프고 뼈가 상했다는 거예요. 뼈가. 4절에 보면 이어서 주의 손이 추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주의 손이 추야로 자기를 눌렀대요. 사람이 손으로 가슴을 눌러도 어때요? 답답하죠. 숨 막히죠.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추야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하죠.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오죠. 또 가위 눌리는 현상이죠. 어둠이 밤에 잘 때마다 자기 가슴을 누르죠. 다윗은 다 경험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인이 겪는 많은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눌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졌다 그랬어요. 진액이. 내 진액이 빠져. 삶의 생명력이 빠진 것입니다. 기력이 빠진 거예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진액이 빠져있어요. 뭐 살맛이 되겠어요? 온갖 오만 가지 고민과 어두움과 고민거리가 다 있는데, 그리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마름, 그 땅바닥에 갈라진 거 봤죠? 바싹 마른 거. 은혜라고는 눈꼽만 것도 없는,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내 영혼이 바싹 마른 송장처럼, 마른 뼈처럼 됐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하는 거죠. 아무 기력이 없고 화색이 없고 살맛이 없고 얼굴에 아무 혈기가 없이 수척한 모습이죠.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음행죄를 짓고 그걸 숨기고 있을 때, 토설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할 때 그 몇 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고 싶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이런 간증을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더 이상 숨기고는 내가 못 살겠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고 토설하고 고백을 한 거죠. 했더니 곧이라는 건 즉시 바로 금방 하자마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예요. 죄사함은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모든 정죄와 판단이 끊어집니다. 모든 고소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면 회개할 일도 없겠죠. 회개할 일이 없으면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마리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 더 기쁘다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기뻐해요?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음행죄가 있으면은 자기의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크게 다른 것을 덜 충성하고 덜 헌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나의 모든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력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음행의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도 성경적으로는 회개할 거리가 내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죄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은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의인은 없는데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거나 죄를 깨닫지를 못하거나 죄의식이 없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죄를 내가 그냥 끊지 않고는 내가 안 되는데 차라리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먹을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른 은혜 구하시기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 중에 이 음행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 은혜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내가 회개가 되면 그 문제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그대로 두고 병 낫기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고 다른 거 잘 되길 바라고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은혜로 내 막힌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풀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이제 음란한 사람을 피해야 돼요. 음란한 사람 주위에는 반드시 음란한 사람이 있고 음란한 사람 주위에는 반드시 음란한 장소가 가까이 있고 음란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도 클릭하는 거 그거 절제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런 음란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결단하는 밤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의 역할 세 번째. 우리의 몸에 해야 될 역할은 다시 말하지만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될 때, 산재물이 될 때 최고의 가치를 바란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음행죄에서 끊어지는 방법 다시 요약을 하면은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음행의 사람을, 음행의 장소를, 음란물을 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은 내 몸이 다른 데 드릴 기회가 없겠죠.
시간이 없겠지요. 여유가 없겠지요. 음란을 지을 틈이 없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몸을 주님께 안 드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 몸으로 자기 더러운 죄를 짓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한 때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그 때를 지키고 살아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소중한 우리 시간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은 결국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내 몸은 결국 마귀의 악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 몸을 새롭게 바라보는 내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몸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내 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올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